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밀한 관계의 믿음은 받아들임에서 시작된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 라고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다음으로 이제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동력자로서 같은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사실 요즘은 정말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관계조차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정말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부부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인 여자의 출산기에 전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과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뭐하지 못하였고 생산치 못하였고, 이미 사례는요 출산할 수 있는 연령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많은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벌써 90세가 되었고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성, 경험 또는 그녀의 육체, 이것으로는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야. 내년 이맘때 아이를 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사라가 장막 밖에서 그것을 들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이 웃음은 한편에서는 의심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지극히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라는 이삭을 출산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보약 먹고 아이 낳은 거 아니에요. 다른 병원 찾아가서 아이 낳은 거 아니에요. 사라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죠.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여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 동일한 힘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 일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일이 우리의 이민 생활의 문제이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학교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생각했을 때 또 사람의 경험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고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라를 통해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딱 한 가지,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받아들임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받아들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죠. 약속을 붙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고, 사라는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믿음을 이루어 이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알든지 또는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의 문화, 생활,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유교나 불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는 영이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능이 믿음의 역사를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불교는 자아를 전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전개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캐내는 과정을 득도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 뭐 아무도 없는 폭포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 안 만나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눕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득도의 과정을 가지면 아주 훌륭한 중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서삼경을 암송한다든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뭘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논리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정반대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린 다 질그릇이에요.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이 가진 재벌, 저 높은 권력을 가진 뭐 높은 자리 있는 사람, 세상에 유명한 사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막 행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막 성공이고, 아니에요. 옆에 가서 살아봐요. 나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나 숨 막혀서 못 산다 그러고 다 도망갈걸. 그래도 많은 게 낫다는 거죠, 뭐. 참. 어쨌든, 기독교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빌사일삼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간증을 들으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형편과 처지로는 다 못 갈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린 아들 남겨놓고 흑색으로 변하는 남편을 놔두고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출장 갔다 와가지고 계속 출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몸이 아픈데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갔다 와서 엄청난 은혜, 반전의 역사,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삶의 체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 간판이 흔들리는 것, 소리가 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바로 그런 자리에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체험, 이것들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죄사함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이것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죄의 값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영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작은 민족이라고,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민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유능해서가 아니고. 오늘날 뭐 유대인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 그들은 유능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한국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나중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외우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을 주야장창 외우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받아들임을 통하여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배 드릴 때 뭐 졸고 있다가 그냥 끝나면 그냥 인사하느라고 바쁘고 밥 먹느라고 바쁘고 그냥 수요예배 나온 분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 난 꼭 안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될 일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결국 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그냥 박살이 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다. 가지는 뭘로 살아요? 뿌리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가 혼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자, 우리 모세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모세가 나이 40에 유대인 가운데는 최고의 지, 최고의 무술, 최고의 지혜, 최고의 학식,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가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자기 힘으로 나선 거죠. 자기를 전개하는 자아를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 병사 하나 때려 죽이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쫓겨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피난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자아가 깨어진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 80이 되었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가서 내가 뭘 해버리라, 그런 분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고집 피우다가 싸움질이나 하고, 그리고 아무런 감격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쁨도 못 누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남미 가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스페니쉬를 다 못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 가라면 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자기 혼자 뭐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가서 뭐 할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선교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타라면 타고 그냥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그냥 하라면 하고. 일단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린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알잖아요. 막 그냥 한의사가 한 번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딱 차려놓고 그냥 막 테이프로 그냥 그러고 막 거의 전문직 한의사야. 그리고 눌러보고 말이지, 여기 아프지? 막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아픈데요.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근데도 안 당황해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 너 여기 아프면 큰일 나는 데야 막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돌팔이 의사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그럼 우리 모두가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나이 80에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10가지 재앙도 베풀어 주시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도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놀라운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겁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반석을 가리키라, 내가 물을 주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냥 열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가 나온 거예요. 막판에 잘 나가다가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제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딱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화내면 돼. 화내면 돼요. 거기서 딱 이모야! 화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쫙 그냥 가만히 있고 주목을 딱 받아. 내가 힘 있는 것 같아. 이게 멍충이 중에 멍충이라니까요.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안 갑니다. 다 그냥 인사만 하고 마음으로 다 떠납니다. 마음으로. 모세가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또 물까지 나오네. 내가 그냥. 그러고 나서 끝.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거로 끝. 여러분이 인생을 한 번으로 끝내려면 어디든지 가서 화내세요. 집에서도 화 한번 확 내보세요. 그러면 그거로 다 끝. 그 순간에 끝. 좋았던 거 다 끝. 좋았던 거 다 끝. 끝이에요. 모세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정말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인생.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했다가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역, 평소에 우리가 잘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인 그 큰 영역을 포함해서 가정, 직장, 학교, 인생, 관계, 건강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이 육체의 욕심,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속에 묶여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뭘 해, 뭐 선교 가 이럴 때요 다 처음에는 안 맞아요. 못 가요. 안 돼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수준이 누구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승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이 2002년도에 11월 달에 조용기 목사님이 온두라스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온두라스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온두라스의 기독교계 전체가 연합하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대구시갈파라는 곳이 수도였는데 거기는 한인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인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죠. 조 목사님이 위장이 상당히 약하세요. 그래서 낯선 음식이나 특이한 음식을 잡수시면 탈이 잘 납니다. 집회를 가면 정말 된장찌개, 멸치볶음, 김, 콩자반 이런 거밖에 안 드세요. 그냥 쌀밥, 국, 된장국 그걸로 그냥 간신히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현지인들이 초청을 했는데 온두라스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조 목사님을 영접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당시 제가 남미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가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멕시코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멕시코 당시 김충기 목사님 부탁해서 거기서 막 김치 뭐 하여튼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요. 목사님 호텔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 펜트하우스 나왔다. 제일 좋은데 방. 그건 그 나라에서 초청했으니까. 우리는 딴 호텔 집 빌려가지고 그래서 막 된장찌개 끓이고 막 밥 만들고 억지로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딱 넣어가지고요. 007 작전. 그래도 그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인데 여러분 된장찌개 냄새, 김치 냄새, 한국 음식 냄새 풍기면서 어떻게 막 다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딱 서 있다가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현관에다 대고 자동차에 와 오라고 그래요. 중간에 둘이 서 있어가지고 또 오라고 막 그래. 그럼 아이스박스 들고 막 쫓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누르고 탈 나오는데 막 손님이 타면 또 가. 그럼 또 들고 가야 돼. 밖에 나가서 딱 눈치 보고 있다가 또 아무도 없으면 오라고. 그렇게 해서 조목사님 식사를 준비해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따라온 눈치 없는 분들이 그 밥 때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방에다 차려놓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목숨과 같은 그 콩잡아림에 멸을 치며 저걸 좀 남겨야 저녁 때도 또 잡수시는데 싹 다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없냐고 좀만 더. 그거 어떻게 또 없다 그래. 있는 것 뻔히 있는데 다 와 정말 여러분 진짜 이 뒤집히는 거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비행기표 사가지고 멕시코 또 갔다 왔어요. 밥 때만 되면 나타나. 그리고 예배 때는 시차 때문에 졸린다고 앉아서 졸고 있어요.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뭐 때문에 따라왔냐고 그냥 내 마음으로만 그러고 싶어요. 온 것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조 목사님이 그 성회 성공을 위해서 거기서 진짜 조 목사님 7시간 기도하신 걸 내가 체험했어요. 이것만 해도 나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교훈을 얻은 거예요. 집회하기 전에 7시간을 기도하셨어요. 방에서. 제가 밖에서 지켰거든요. 화장실 2번 갔다 올 때 빼놓고. 하도 사람들이 오니까 오지 말라 못 온다고.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7시간. 그런 성회니까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런 성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성회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이 딱 됐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등을 탁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니도 잘 참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나는요 사실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한국에서 오신 분을 어떻게 밥 먹지 못하게 합니까? 조 목사님이 알아서 좀 야 밥 때는 니네가 나가서 먹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눈치 없이 이 귀한 걸 그냥 이 인간들이 다 먹게 놔둡니까? 막 이런 마음이 제가 3일 동안 계속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조 목사님이 딱 마지막에 내가 다 안다. 근데 단 한 번도 표시를 안 냈어요. 그리고 그때 양복 벗어서 딱 주는데 안 맞아가지고 내가 다른 목사를 줬지. 제가 덩치가 커요. 그리고 가방을 딱 열더니 현찰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수고한 선교사들 꼭 선교비 줘라. 그때 당시 7,000불은 컸어요. 당연히 목사님은 사례비 안 받으세요. 근데 딱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 저는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막 이러면서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조 목사님은 다 아는데도 그냥 받아줘요.
이게 큰 그릇과 이 저같이 좁쌀 같은 그릇의 차이로구나. 그때 정말 제 인생의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이전까지 정말 저 성질 더러웠습니다. 제가 천하에 오른 줄 알고 지금도 더럽다고 또 두 분이 날 보고 또 지금도 더러운데 딱 그러면서 눈빛으로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정말. 어쨌든 제가 간증하고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들임의 차이가 그릇의 차이예요. 특히 교회를 할 때 내 생각, 내 주장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차원은 더 크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간증 받아들였으니까 이 5가지 깨달음이 평생에 이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간증 안 했으면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다 넘어갔어. 근데 간증하라는 거 노이로제를 이기고 절대로 못한다고 그걸 딱 이기고 받아들임으로 인한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변화예요. 축복이라고요. 그릇의 변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간증하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인생에 또 한 번의 점핑이 일어나고 하나님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불순종이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순종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결국은 이게 반발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고요.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죠. 자기가 옳은 것, 몇 가지 아는 것, 끝까지 나 하게 되는 것. 그러면 결국은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번 단기 선교도 다 동일하지만 Not I, but Christ. 보세요. Not I가 되었기 때문에 간증하는 분들이 내가 Not I를 했더니 뭐라고 딱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but Christ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에콰도르 이제 10회 20차 막 이러면 또 내가 다 알아. 에콰도르 내가 거기 빠삭해. 뭐 다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땐 또 예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리 끝까지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임.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무슨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모험의 한 걸음, 받아들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 길을 향한 한 걸음, 받아들여서 납득과 공감이 안 되는 그 길을 향한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바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